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큰 역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합 왕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못되고 악한 왕이고 우상숭배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면전에서 경고하기를 왕이여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 눈이 둥그렇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그 지역은 비가 강수량이 적은 곳인데 앞으로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하늘문을 열어서 이슬방울이 맺히게 하셨는데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야 비가 내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은혜가 내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 열쇠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 하늘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더 이상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고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요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한마디 말을 아합 왕에게 던져놓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왜? 아합은 그래도 왕이요 왕이
신하들에게 여봐라, 이 선지자가 못된 말을 하는구나, 잡아서 가두어라,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이미 엘리야가 말함과 동시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광야 어느 곳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엘리야도 목이 마릅니다. 다행히 거기는 아직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은 마실 수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굶는 걸 아시고 어떻게 엘리야를 먹여주셨는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때가 되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더라. 추측하건대 까마귀가 도대체 어디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먹게 했을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아마도 왕궁에,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먹으려고 식탁을 근사하게 차려놓았습니다. 거기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한상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아합 왕이 먹기도 전에 갑자기 어디서 까마귀가 날아오더니 고기를 채가고 떡을 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갖다가 먹이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내가 일해야 먹는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입에 밥 한 숟가락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걸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광야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다 보니 가뭄이 계속되어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릿 시냇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 하나님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르밧 땅에 가니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왜? 가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어려워요. 엘리야도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어떤 집을 찾아가야 돼요? 부잣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와, 이 집엔 먹을 게 많겠다. 부잣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사르밧 땅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웬일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대부분 알아보았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러자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기름으로 가루를 반죽해서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이것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과부라면 그거 줄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무슨 믿음인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어도 시원찮은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부지런히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야박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뺏어 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섬김받은 엘리야가 잠시 후에 사르밧 과부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당신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과부의 그 양식을 공개받고 나서 그 집을 축복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과부의 집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집에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없이 어린 아들만 데리고 사는데 이제 먹을 것은 걱정이 없어요. 왜? 엘리야가 해결해 주었어요. 때마다 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계속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과부는 남편도 없이 오로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아들이 덜컹 죽은 거예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애걸복걸합니다. 선지자여, 선지자여,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엘리야가 깜짝 놀라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죽은 아들을 내게 주시오.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는 남편도 없이 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오늘 보여주셨어요. 3년 가뭄이 계속될 즈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오늘 아합 왕을 다시 찾아가라. 아합 왕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벌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나이까? 언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아합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요, 정말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오늘 결판을 냅시다. 갈멜산에 가서 내가 기다릴 터이니 바알과 아세라 선자 다 불러 모으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진짜인지 거기서 결판을 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그래, 자신 있다, 하자. 그래서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다 불러 모으니까 많기도 해 850명이 모인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엘리야 선자 1명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너희가 먼저 바알을 찾으라, 아세라를 찾으라. 그가 진짜 살아있는지 그가 응답하는지 너희가 눈으로 보여주어라.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소리 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해요, 안 해요?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을 해?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떴습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죽은 신인데 무슨 응답을 해요? 이미 그들은 기진맥진, 소리 지를 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 했냐? 내가 해도 되겠냐? 엘리야 선자가 돌 12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먼저 번제단에 쓰일 나무를 깔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년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저절로 자연 발화되었다,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밑에 가서 양동이에 물을 12양동이를 퍼와라.
12양동이면요 거의 드럼통으로 하나요. 그 물을 번제물에 송아지에 밑에 있는 나무에 제단에 옆에 또랑에 철철 넘치도록 흠뻑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쳐다보고 아합 왕이 쳐다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금 물이 흥건하게 적신 송아지와 그 번제물과 그 모든 나무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순식간에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엘리야가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백성들아, 보았느냐? 저 우상 섬기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자 다 죽여라. 거기서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3년 반의 가뭄이 계속되었으니 이제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가뭄이 너무나 깁니다. 이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요.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 거요. 엘리야가 다시 7번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엘리야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 있는 종 게하시에게, 종아, 하늘에 무슨 징조가 없는 거 보아라. 그러자 게하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인님,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요. 근데 저쪽 서쪽이 지중해요.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다. 아합 왕이요,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잠시 후에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여. 근데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붙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하자마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그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서 잠시 후에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는 소낙비가 내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거예요. 아합 왕은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궁에 가서, 왕비는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 이세벨을 찾아가서 아합 왕이, 여보, 벌벌 떨,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나 이번에 죽을 뻔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다 죽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세벨이 독서를 내봤습니다. 여보, 남자가 그렇게 배짱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고, 갈멜산에서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다 죽었다. 매야? 누가 그랬어? 엘리야가. 이세벨이 화가 나니까 내가 이놈을 잡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 이세벨이 선포를 내렸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어디로 도망가는가? 엘리야가 광야 깊은 곳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람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면 마지막에는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마지막에 죽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누가 흔들어 깨웁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러더니 이것 좀 먹어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거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있는지라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었어요. 두 번째 천사가 찾아와서 또 흔들어 깨웁니다. 엘리야야 이것 좀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그리고 엘리야가 또 먹고 마시고 힘을 내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기를 구했는데 죽게 하지 않고 호렙산으로 인도했더라. 여러분,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아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데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길갈에 있던 엘리야를 베델로 데리고 갑니다. 여리고로 데리고 갑니다. 요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거기로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마지막 죽기 전에 엘리야야 너 예루살렘 구경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엘리야야 너 저기 경치 좋은데 한번 관광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전부 촌구석이요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했더니 하나님이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 근처에 전부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선지자 학교 학생들을 보여주면서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내가 키우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대요. 엘리사.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꼭 뭐 서울에 가고 미국에 가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 구석에 있어도 괜찮아요. 베델에 있어도 여리고에 있어도 요단에 있어도 하나님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장소적으로 썩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가 기적의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면 어때요? 하나님은 사막이면 어때요? 동굴이면 어때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산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늘 높은 곳에 가 있어도,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가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씨가 문제되지 않아요.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어요. 비가 오든지 가물든지 상관없어요.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오든지 하나님은 날씨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통이 문제가 아니요. 뭐 도로가 막혀서 뭐 자동차가 없어서 비행기가 없어서 배가 없어서 괜찮아요. 하나님은 컴퓨터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컴퓨터가 부족해서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컴퓨터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돈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구약성경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전센터 건축하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완성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남겨진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모세도 세상 떠날 때 한 사람 여호수아밖에 남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노아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모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이방인의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100만 명, 1000만 명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무리가 모여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떠나면 그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2명, 3명밖에 모이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열흘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붙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번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후보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명이나 돼.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미안해요. 내가 보면 아무리 봐도 대통령감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거요. 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나갈 걸. 그래서 15번째 후보가 될 걸.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내가 미련하여 마른 막대기 같아도,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세요? 영국의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5개예요. 그는 의사예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철학 박사였어요. 그는 신학 박사였어요. 거기다 그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의 1인자였어요. 근데 슈바이처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하나님, 내가 30살 될 때까지는 예수님처럼 30살 될 때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넘어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어느 날 슈바이처의 집에 신문이 하나 배달되었는데 그건 자기 집에 배달될 신문이 아니라 옆집에 가야 될 신문이 잘못 배달되었대요. 여러분, 실수도 하나님 뜻이에요. 실수로 옆집에 가야 될 신문이 슈바이처 박사의 집에 배달되었는데 못 모르고 신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이런 광고가 하나 났어요. 아프리카에 갈 의료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 신문 광고를 보는 순간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30살이 되었는데 30살 되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30살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갈 의료 선교사를 뽑는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의 명성, 부귀영화, 박사학위, 모든 교수직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슈바이처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슈바이처를 탐험가라고 가르치는데 탐험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간 것이에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80세 될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것이에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후려칩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엘리야가 건너갔대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걸치고 있던 겉옷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제자인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아까처럼 요단강을 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스승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으로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치니 요단강물이 갈라졌더라. 요단강을 가를 때 헌옷 쪼가리 가지고 요단강을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아유, 주님, 나는 못합니다. 못해요. 모세는 모태신앙이요. 못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뱀을 집으라.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는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까?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 1000명과 싸울 때 삼손은 손에 칼 한 자루가 없었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짚다 보니까 말라비틀어진 나귀 턱뼈가 손에 잡혔어요. 그때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진 용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계시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였더라.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바빠서 다 다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 집에 가서 아픈 사람 위에 바울의 손수건을 놓고 기도했더니 아픈 자가 나았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작은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초라해 보여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2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로 승천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가셨는데 장차 우리도 그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잠시 나그네처럼 잠시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 누가 천국 가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천국에는요, 이 땅에 모든 슬픔 고통이 하나도 없대. 천국에는 눈물이 없대요.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고, 천국에는 이별도 없고, 천국에는 한숨도 없고,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면 비를 내리시고 필요하면 하늘문을 닫아 가뭄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의 집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요즘 포항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 900명씩 나왔다고 두려워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마당에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 밤이 되어도 마당에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왜? 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짖을 줄 믿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아니, 개 한 마리만 있어도 든든한데 하물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 환난, 핍박, 고난, 죽음,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늘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